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베드로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된다. 베드로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된다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만든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놀라워하면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그 두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문이 긴 것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11절부터 16절만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설교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앞에 나오는 사건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베드로의 모습을 좀 집중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부활주일이죠.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운 그런 부활절인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이 많이 있죠. 물론 이 중에는 서울에도 몇 번 안 가본 송탄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이런저런 목적으로 해외에 갔다 온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리스에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스에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여러분 올림푸스 아시죠? 올림푸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카메라밖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올림푸스가 산 이름이거든요. 그리스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높이가 한 2,919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750m인데 백두산보다 좀 높은 산이죠. 제가 거기 올라가서, 그 올림푸스에 올라가서 산장에서 하룻밤 자고 내려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런 표정으로 또 이제 앉아있지만,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기 올림푸스 산에 갔다 온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면 제 앞에서 올림푸스 산이 어떻고 저떻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저는 갔다 온 사람이니까. 거기서 심지어 자고 온 사람이니까. 그리스에서 여러 가지 유적을 보고 왔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돌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어마무시한 신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파르테논 신전부터 시작해서 승리의 여신 니케, 이 나이키라는 상표가 여기서 나온 거죠. 승리의 여신, 니케 신전, 에렉테온 신전, 이런 게 있어요. 또 지자랑하고 있네, 너 잘났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리스는 가봤지만 미국은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그 흔한 미국, 아무나 가는 미국 아직 못 가봤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영화나 뉴스 이런 거 통해서 본 게 다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어디 갔다 온 얘기를 할 때 그리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더 사실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가본 적도 없는 미국에 대해서 말하는 게 더 사실적이겠어요? 당연히 그리스죠. 왜 그렇습니까? 직접 가서 봤으니까. 그리스는 직접 가서 봤으니까, 또 경험하고 체험해 봤으니까 말할 때 더 실감나게 말할 수 있고, 할 얘기도 많고, 누가 질문을 해도 더 잘 대답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가본 적이 없는 미국은 그만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다 해봐서 알겠지만, 직접 본 것, 직접 체험한 것은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있죠. 남한테 이렇게 귀동냥으로 듣거나 대충 그림이나 사진으로 본 거, 이런 거 말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리스 가봤다고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얼마 전, 직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그게 걸리면은, 들통나면, 뽀록나면 같이 잡혀갖고 죽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죠.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들고 뛰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나타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죠?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죠. 과연 여러분, 무엇이 두려움에 떨던 이 베드로를 강하고 담대한 사도로 변화되게 만든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남에게 전해 듣고 소문으로 듣고 멀찍이 떨어져서 얼핏 저분 예수님 맞나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이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다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대. 이거를 그냥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고, 예수의 제자 맞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뭔 소리냐, 난 모른다.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평생 걸을 수 없었던,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죠?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험한 자, 체험한 자, 직접 본 자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또 곤란한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면 덮어놓고 모른다고 부인부터 하고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믿음, 그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병이 치유되고 막힌 것이 무너지고 꼬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제9시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제9시면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중고등부 한라인을 통해서 매일 밤 10시쯤에 우리 총무 선생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카톡을 하잖아요. 그 시간에 카톡 오면 바로바로 확인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됩니까? 임원들 빼고 물론 임원들 가운데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겠지만 몇 명이나 되세요? 여러분 9시 한 50분쯤에 카톡을 보내면 제가 어제 유심히 잘 봤어요. 10시, 11시 그 다음날이 될 때까지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 평균적으로 30명, 40명 정도 돼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확인해도 그냥 들어왔다가 숫자만 없애고 나가는 사람들 있죠. 카톡 확인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내용도 제대로 안 보는데 그런 사람이 10시에 같이 기도를 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카톡 한라인도 만들고 도와주고 막 이러는데 그걸 막 무시하고 씹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툭 하면 나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 확인 안 할 거예요? 짝사랑하는 여자한테 짝사랑하는 그놈한테 카톡이 왔는데 여러분 확인 안 할 겁니까? 이게 참 마음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좀 듣고 확인도 좀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죠?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또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만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니고 주일마다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겠죠. 하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증거는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로 판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죠. 또 읽어야죠. 설교를 통해서 듣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뭔지 알고, 알아야 뭘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서 중고등부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설교도 잘 듣고, 맨날 와가지고 졸고 자고 막 이러지 말고, 설교도 좀 잘 듣고, 성경도 날마다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고, 또 들었으면 깨달을 줄 알고, 또 깨달은 그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 믿음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변화됩니다. 그죠? 확실하게 변화되죠. 그냥 남의 간증 같은 거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예수님을 전해 듣지 말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직접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다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이 하나님, 오늘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만나고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남의 하나님, 남의 예수님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